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들이 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로 바뀔 걸도 아셨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년 동안 40개가 넘는 도시를 돌며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떤 특별한 보상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그 길을 가면 너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는 제가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 봤을 때 그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결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결국에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이러셨겠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난 그러면 가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난 중에만 깨닫는 예수님과의 마음 통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던 것은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반드시 영원한 부활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희생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계산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데 더 큰 가치와 보상이 없는데 그냥 희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따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투자하는 것을 더 큰 가치와 보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길을 달려간 겁니다. 그냥 이 길을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 고난이라는 것을 피하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것이 결국엔 고난 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와 보상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내 모든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확인하며 나의 달려갈 길을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 남은 달려갈 길을 무엇을 위하여 달려갈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결정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이번 고난 주간에 제 발에 이제 막 허물이 벗겨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묵상하면서 아주 작게나마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 느끼게 됐습니다. 수천 킬로를 걸으면서 그의 발이 성했겠습니까? 그의 발이 다 까지고 벗겨집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겠습니까? 노년의 나이에 걷기조차 힘든 상태, 그런 그 고생과 희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결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11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절대로 후회 없는 투자를 한 것을 내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알아주신다면 나의 유일한 authority, 나의 인생의 유일한 권위자, 그분이 나에게 이것을 알아주시기만 한다면 그는 그 길을 담대할 뿐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갔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늘 이 첫째 날의 주제는 권위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인정에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에게 유일한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권위를 회복하는 날이 이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커지고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 있어질까를 기대하면서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저희 교회를 다니신다면 아마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며 예수님의 인정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그 자리에 설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사명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실 줄로 압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명확히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림으로 천부장의 특별한 대접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발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천부장의 권위로 유대인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원 70명을 동원하는 공회를 오늘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여기다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도 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과 천부장의 만남도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들에게 범사의 양심을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결국 범사에라는 얘기는 동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양심과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압니다. 오늘 그 범사의 동행이 시작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고 이 한 해가 되시길 소원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담대히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랬더니 2절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유대인들에게 입을 치는 행동은 가장 모독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겠죠. 누가 말하고 있는데 그 입을 치면 가장 모독적인 것을 느낄 겁니다. 모욕을 느낄 겁니다. 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자 그의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율법상으로는 누군가를 모독하고 누군가의 입을 치려면 두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결단을 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이 개인적인 힘으로 마음으로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길 원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타이틀 대제사장이라는 이 타이틀에 어서리티를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이 타이틀에 어서리티를 두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AD 47년부터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아주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성전에서 드린 11조들을 횡령하였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이 폭력과 암살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말과 자기의 뜻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 우리가 지금 타이틀에 가려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역사 속에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추악한 행적은 양심을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삶은 반드시 처참하게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지금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탐욕스럽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 타이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여기에 깨어있는 저희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타이틀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질서는 잡아주죠. 질서는 인정해줘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 3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기 율법을 어기고란 말이 네가 율법대로 한다면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말 한마디로 누가 내 입을 치냐 이거.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칠한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날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대제사장 무리와 성전을 더럽힌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성전 청결이 바로 첫 번째 날 있으셨습니다. 오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너희.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에서는 보기 좋아 보이지만 안에 결국 그 결과는 무덤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 살아있는 게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어떤 타이틀에 묶여 있거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틀답게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정결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권위가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회칠한 무덤이요. 네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으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고 그러한 자들이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하니까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는 내가 지킨다. 그러나 난 저 사람이 저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이하로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인지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당신이 크리스찬일 줄을 몰랐다.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니.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습게 만들다니.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우습게 여기는 것,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깨어 양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정결케 하고 나에게 가장 어서리티를 가지는 건 세상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큰 타이틀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결케 하길 원하시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사람들의 그룹은 한 그룹은 바리새인인들이고 한 그룹은 사두개인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부인하고 영도 부인하고 천사도 부인하고 그냥 모세 오경만 율법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이것들을 잘 지키는 것을 선호하지만 자기네 공동체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완전히 악인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그룹 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리새인처럼 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이 두 그룹이 강력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사람들은 급변합니다. 저를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여깁니다. 9절에서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낙담됐던 것들이 있다면 그게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어서리티를 엉뚱한 것에 뒀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결국엔 마지막에 그날 밤입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 밤에 그날 밤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회심하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고 분쟁만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사도 바울 허무함을 갖고 있는 그날 밤에 이 차디찬 감옥 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온 이 길이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날 밤에 어제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서 나중에 번아웃되고 그 허무함을 느끼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밤, 아무 소망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그 밤에 주님께서 거기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황궁보다 더 가치 있는 곳이 이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럭셔리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곳에 가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잠깐의 즐거움에
불과하고 이후에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허무함이 찾아오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담대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난 주님의 이 인정 하나만 있으면 나의 유일한 어서리티를 가진 주님의 인정만 있으면 저는 아무런 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차디찬 감방이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매일 매순간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묻기를 원합니다. 양심적으로든 생각으로든 그리고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항상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감옥일지라도 천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지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 내게 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신 것처럼 우리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Dear God in heaven, please help me to see that the blood of Jesus cleanses from big and little sins.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오늘 주님이 씻기시니 너가 오늘 누구의 어서리티 안에 있는지 세상의 타이틀에 제발 흔들리지 말라. 세상의 타이틀에 흔들리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주님 무엇보다도 내게서 가장 큰 어서리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해주셔서 세상의 타이틀에 하나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게 하시고 제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땅에서 잘되고 번영하고 영화로운 인생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투자는 부활과 영원한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것임을 오늘 거기에 인생의 시간을 가치 있게 투자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